흔하지 않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는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성경의 탕자의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집 나가서 타락하고 방탕했지만 그가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가 그대로 다시 받아주시면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있습니다. 살인자입니다. 도망자입니다. 그가 잊혀졌지만 하나님은 그를 다시 들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위대하게 쓰임받도록 다시 사용하시는 은혜가 모세에게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있습니다. 범죄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너에게 베푼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럴 수 있느냐? 다시는 안 보겠다. 그를 버리거나 모른 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다시 들여다가 사용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 성경에 바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였습니까? 병 걸려서 버림받은 사람을 고쳐주신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였습니까? 들어서 다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룻기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룻기는 끝나기 전에는 끝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인생은 언제든지 역전될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을 주시는 말씀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룻기에 나오는 인생 역전의 주인공은 나오미와 룻입니다. 나오미는 본래 베들레헴에 살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남편을 따라서 이방 나라 모압으로 이주했다가 그곳에서 남편을 잃었습니다. 두 아들 기론과 말론을 잃었습니다. 나오미의 며느리인 룻은 모압 여인이면서 유다인과 결혼한 여인입니다. 젊은 날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고향과 고국을 떠나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이국 땅 베들레헴으로 이민 온 외국 여인이었습니다. 룻기의 룻기는 그렇게 처음에 비극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들 인생의 비극의 그림자가 드리울 때에 그들의 인생은 거기서 끝나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나오미 스스로도 하나님이 자기를 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찬송이라는 뜻이고요, 환희, 그 큰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자기 이름을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아라,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 마라는 쓰다는 뜻입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고통을 받고 힘이 든데 내가 무슨 기쁨이 있고 내가 무슨 환희가 있느냐?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인생의 비극이라는 계절을 맞이했던 그들에게 어느 순간부터 비극이 끝이 나고 소망의 빛이 비치기 시작을 합니다. 순식간에 이루어진 일은 아니지만은 소망의 문으로 들어서면서 그녀들에게 밝은 미래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나오미와 룻으로 하여금 소망의 문으로 들어가게 했습니까? 다른 말로 어떻게 우리들도 이제 이 어둠의 모든 그림자를 몰아내고 이 비극적인 삶의 종지부를 찢고 소망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소망의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요, 과거를 잘 매듭 짓는 것이 필요합니다. 누구에게든지 과거를 잘 매듭 짓는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잊어버려야지, 이제 용서해야지, 그리고 이제 끝내야지, 그러면서도 또 어느 순간에 울컥울컥 그것이 떠오르고 생각이 나고 또 그런 것들이 잊어지지가 않고 우리를 지배하면서 거기에 붙잡혀가지고 계속 미움과 시기, 다툼, 절망 속에 살게 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은요, 이제 과거의 어떤 선택, 과거의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 후회를 하게 되는데, 그때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는데, 그때 그러지 말 것을, 내가 좀 더 잘할 걸, 좀 더 관심을 가질 걸 하면서 왜 그랬지? 후회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 남 탓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만 안 맞았더라면, 그때 그 사람이 안 그랬더라면 그 여자, 그 남자 또 원망을 하는 것이죠.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나가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했는데 하면서 하나님 탓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책임감이 좀 더 강한 사람은 모든 시련을 자기 탓으로 돌립니다. 나 때문에, 내가, 그러면서 자책하고 괴로워하면서 세월을 보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약함은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일이든지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성숙시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통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고통 속에는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를 새로운 곳으로, 새로운 위치로 올려주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련이 주는 변장된 축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롯의 경우에는 정말 그랬습니다. 시아버지의 죽음, 남편의 죽음, 시동생의 죽음을 통해서 그녀는 전에는 한 번도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길로 들어서게 됐습니다. 룻이 과거에 집착을 하고 거기에 매달려 있었다고 하면은 새로운 길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과거를 과감하게 떠나야 합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돌이킬 수 없는 과거에 집착하면서 후회하고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새로운 삶이 열리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헤어진 사람, 떠나간 사람, 다시 돌아오지 않을 사람에게 집착하면 인생은 점점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이미 진 싸움, 실패한 일들에 대해서 추억하고 괴로워하고 자책한다고 다시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련은 우리를 교육하는 스승입니다. 이사야에서의 말씀하시는 대로 시련과 아픔들은 나를 교육시키는 선생님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아픔은 우리를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므로 고통스러운 시간과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새로운 곳으로 인도하시려고 보내주시는 사인이다, 신호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어려운 일이 있으면 문제를 바라보고요, 이 힘든 것을 지금 바라보고요, 그 아픔을, 그것을 생각만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과거를 떠나면 그 다음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룻과 똑같은 시련을 당한 룻의 동서 오르바는 그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과거로 돌아갔습니다. 반면에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가기로 선택을 합니다. 어머니의 고향이 나의 고향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시어머니의 고향을, 시어머니의 백성을,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선택을 합니다. 인생은 선택입니다. 선택은 그 사람의 미래를, 방향을 결정을 합니다. 룻의 선택은 유대했습니다. 룻의 믿음의 선택의 길을 선택했는데요, 룻은 자기 인생을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맡기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보아스가 룻의 이야기를 듣고 룻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위해 베들레헴에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룻기 2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너 남편이 죽은 후로 너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기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너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여호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여인 룻이라는 말씀입니다. 보아스는 룻이 믿음의 여인임을 알았습니다. 누가 복 있는 여인입니까?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사람,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을 선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얼굴빛을 비춰 주십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나오미는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부릅니다. 룻기 1장 20절 21절입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의 이 탄식을 우리가 잘못 들으면 한탄처럼 원망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나오미의 이 고백 속에 놀라운 믿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내가 괴롭게 된 것은 그 전능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그 여호와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그래서 나는 나오미라 그러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 이렇게 어렵게 됐다고 이야기를 할 때에 무슨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이렇게 들을 수 있지만은 나오미의 고백 속에는 어떤 고백입니까? 하나님은 전능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내가 풍족하게 나갔다가 지금 빈털터리로 돌아오게 되었고, 전능자, 그 전능자 하나님이 기쁨과 환희 속에 살던 나오미를 마라, 쓴 인생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역사하면 빈털터리 된 나를 풍성하게 만들 수 있고, 마라, 슬픔의 인생인 나를 기쁨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요, 괴로움 속에 살고 있는 나를 즐거움의 옷을 입힐 수 있는 분이고, 가난은 풍요로 역전될 수 있다는 신앙의 고백을 나오미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상식의 차원을 넘어섭니다. 믿음은 기적을 창조하고요, 모든 것을 역전시키는 능력입니다. 믿음은 모든 조건을 초월하는 능력입니다. 믿음처럼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죄인을 의인되게 하는 것이고요, 진노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은 성령 충만하게 해서 그의 삶을 밑바닥의 삶이 아니라 날아 오르도록 비상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인내하도록 도와주시고요, 또 믿음은요 견디도록 도와주시고요, 믿음은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 안에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하는 것은 믿었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 다음에는 반드시 후속의 역사가 있는데,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이고요, 하늘나라 역사가 있는 것이고요, 풍성함의 역사가 있는 것이고요, 치료함의 역사가 있는 것이고요,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오미와 룻이 돌아온 것은 베들레헴입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는 것은 그녀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오미와 룻이 돌아온 베들레헴은 영적으로, 구속사적으로 놀라운 의미를 가집니다. 베들레헴이 어디입니까? 다윗의 고향이에요. 베들레헴은 예수님의 탄생지요, 예수님의 고향입니다. 룻이 베들레헴으로 들어온 것은 영적으로 중요하다고 했는데, 베들레헴에서 그녀가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보아스라는 사람입니다. 보아스는 그녀를 구속할 수 있는 구속자였습니다. 룻기에 이제 가알, 구속자는 가알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기업 물을 자라 하는 단어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속자라는 말은 대신 값을 지불하고 그를 사가지고, 내가 지불한 것이 아니라 그가 나 대신 값을 지불하고 나를 사서 나를 자유케 해주신 분이 바로 기업 물을 자라는 것입니다. 빚을 져가지고요, 이제 살림이 아무것도 없고 나는 다 넘어갔고 우리는 종이 되고 노예가 됐는데 우리 기업이 이제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기업 물을 자 가알, 그가 오더니 값을 다 지불하고 나의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었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라 할 때
그가 누굽니까? 바로 장차 오실 후속자 메시아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장차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룻은 보아스가 주는 양식 떡을 먹음으로 소망의 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소망의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됩니다. 생명의 떡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입니다. 생명의 떡을 먹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생명의 떡은 복음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떡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이 생명의 떡, 우리가 성찬식에 먹는 그 떡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잘 발육이 안 돼요. 왜요? 영양가 안 되는 것을 늘 먹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쑥쑥 잘 큽니다. 왜요? 영양가 있는 것을 먹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밥 먹고 무슨 약을 먹습니다. 왜요? 그 병에 필요한 약을 먹어서 그것의 건강을 얻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약을 먹습니다. 그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의 몸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생명의 떡을 먹으면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보기를 말하는 것이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잘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가신 곳곳마다 죽은 자가 살아났고 병자가 일어났고요. 죄인들이 소망을 갖게 됐고요. 참으로 무너진 가정이 새롭게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떡집에 들어오면서 룻의 인생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녀는 구속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고요. 룻은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녀를 통해서 태어난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요. 이새는 다윗을 낳았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게 되었습니다. 인생에서 선택은 중요합니다. 한순간의 선택이 영원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영적으로 베들레헴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소망의 문입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에 깊이 들어오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룻은 그동안 시어머니를 통해서 베들레헴에 대해서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베들레헴에 대해서 이야기로 들은 것과 베들레헴에서 와서 사는 것은 정말 다른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생명의 떡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과 성경을 생명의 떡,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먹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생명의 떡을 먹으면서 베들레헴의 풍성함, 떡집의 풍성함, 예수님 머리 대신 교회의 풍성함, 이 교회에 주신 비밀이 얼마나 신비하고 놀라운데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몇백 명이 함께 모이는 여기도 교회고요. 목장으로 모인 그것도 교회고요. 교회학교도 교회고요. 그 다음에 남녀 선교회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됨의 축복,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거기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여기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 교회의 신비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생명의 떡, 베들레헴의 떡, 이것은 들어와 봐야, 맛을 알아야 그 풍성함을 누리게 되고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떡을 먹다가 이게 마음이 기쁘지도 알지도 못하고 괜히 허겁지겁 먹다가 체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맛있게 기쁨으로 교회의 비밀을 알고 떡집의 비밀을 알고 그렇게 먹는 사람에게는 풍성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룻은 은혜를 사모함으로 소망의 문으로 들어갔습니다. 룻은 은혜를 아는 여인입니다. 그녀가 베들레헴에 와서 시어머니를 공경하기 위해서 이삭을 주우러 나가면서요, 은혜를 사모합니다. 룻기 2장 2절입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가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며.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란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그런데 이방 여인 룻이 은혜를 알고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룻이 나중에 이 보아스를 만나서 특별한 호의와 사랑을 받을 때에 보아스의 은혜에 감사를 표합니다. 룻기 2장 10절입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은혜를 사모하게 됩니다.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일생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노력으로 된다고 하면 최고 명문대학을 나와야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가문 배경이 좋아야 되고 건강해야 되는 것이고 조건을 갖춰야 되는데, 보십시오. 조건을 다 갖췄다고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배웠다고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면 은혜를 받아서 축복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성경이 말씀하는 바는 하나님께 구하라. 주실 수 있는 분, 풍성하신 분, 마음이 넓으신 분, 그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구하는 것입니다. 구할 때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구할 것이 많이 있지만 은혜를 주시옵소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지금 나라 백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고 성벽은 무너졌고 성전도 무너졌고 지금 이제 하나님 앞에 비참하기가 그지없던 그 백성들이 다시 성벽을 재건하고 나라가 세워져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우리가 포로로 잡혀있어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이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하고 은혜를 구했습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 말씀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이 사람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우리는 술도 안 먹는데 그럼 성경에 술관원 뭐 이런 사람이 은혜 입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고 어떤 사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술 맡은 관원이라는 말이 어떤 뜻입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권력자들, 그래서 그 권력을 잡으려고 그 권력자들을 밀어내고 자기가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정치 싸움은 결국은 뭡니까? 현재 권력자를 밀어내고 우리가 권력 잡은다고. 우리 학교에서 이제 그 배울 때 그게 아니라 정당의 목적은 권력을 잡는 것이다. 그런데 정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온갖 권모 술수 다 이용해가지고 여기를 무너뜨리고 그래서 이렇게 받으려고 하니까 잡으려고 하니까 문제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사람 속에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것.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있는데요. 옛날 왕들도요 보면 다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제가 중국 자금성에 가서 놀란 것은요.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 바닥이 돌로 이렇게 깔았다고 하는데 제가 그때 들은 것은 그때 뭐 6겹인가 7겹으로 깔았답니다. 그 바닥을 다 깔아놨대요. 그래서 자금성의 특징은 나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때 그 왕비들 정원 외에는요 거기 나무가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야기했더니 혹시 자객이 나무 그늘에 숨었다가 왕을 죽일까? 그리고 혹시 굴을 파고 땅으로 올라올까 봐서 돌을 그렇게 깔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위협에 늘 통치자들이 떨고 있는데 옛날에 가장 쉬운 방법은 음식 속에다가 독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왕이 음식을 먹기 전에 그 맛을 보는 사람이 누굽니까? 술 맡은 관원들. 그래서 왕이 가장 신임하고 신뢰하고 믿는 사람, 가까이 하는 사람, 그러니까 가장 그 당시에는 권력자가 바로 이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누가 독을 넣었나 안 넣었나 이 사람이 넣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이 왕의 마음을 움직였어. 우리 조국의 성벽을 재건하고 나라가 세워지는데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했더니 왕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술 맡은 관원장으로 왕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세우자.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결국은 왕을 설득해서 포로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고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그 일로 쓰임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면서 먼저 기도해야 된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은혜를 사모하면서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의 특징은 겸손입니다. 큰 것을 구하기보다는 작은 것을 구합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고 작은 것이라도 최선을 다합니다. 룻은 은혜를 입기 위해 시작한 것이 뭐였습니까? 이삭을 줍는 일이었습니다. 이삭 부스러기 아닙니까? 막말로 하면은 이제 주인이 농사할 거 다 가져가고 그 떨어진 이삭 거지하는 짓입니다. 그런데 이 룻이 은혜를 입기 위해서 시작한 일은 그 이삭을 줍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작은 것 속에 엄청난 축복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이삭을 줍는 것을 하찮게 여기면 안 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말씀은 한결같습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면 더 큰 것도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좋은 만남을 통해서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되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데요, 좋은 만남을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룻이 은혜를 구하면서 이삭을 주우러 나갔을 때 만난 사람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룻이 이삭을 줍고 있을 바로 그때에 보아스를 그의 밭으로 가게 하시는데요, 룻기 2장 4절입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여기서 마침 보아스가 종들 일하는데, 일꾼들 일하는데 밭에 올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침 룻이 이삭을 줍고 있는 그때에 밭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보아스의 눈에 룻이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보아스의 눈에 성경에 보니까 소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룻은 과부 아닙니까? 그런데 소녀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눈을 뒤집어 놓으시면요,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선보러 가면은 좋은 고급 옷, 그 다음에 화장 이쁘게 하는 것, 이게 할 것이 아니라 눈을 뒤집어 주시옵소서. 기도부터 하고 은혜부터 구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침 제가 생각이 나죠. 일부 때 설교하다가 원래 원고에는 없는데 일부 지휘자를 보니까 생각이 나요. 일부 지휘자 최원 집사님인데 저기 앉아있는 이미영 집사님 남편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샤가족부 교육을 지금 선교실에서 거기서 시키고 있는데 그때 부장님이 최 장로님, 최성년 장로님 부장님인데 어떤 아가씨가 교회에 등록을 했는데 그를 보고 얼마나 이쁘게 봤던지 살살살 꼬시기 시작하더니 언제 보니까는 아들하고 결혼을 시켜가지고 지금 이렇게 살고, 마침 그때 그렇게 보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도요, 이 룻이 아주 성실하고 진실한 소녀로 보였습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요, 성실하고 진실하게 일해도요, 상대방이 나를 그렇게 여겨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할 때 늘 기도하는 것이 뭡니까? 오늘 설교할 때 하나님, 이 설교를 받음직하도록, 나는 못해도 하나님이 받도록 해주시고, 또 우리가 봉사할 때도요, 내가 이 봉사를 받도록 해주셔야 돼요. 아무리 찬양대회 준비를 잘해도요, 이상하게 성도들이 은혜가 없다, 안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섬김이나 봉사나 받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만남 속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은혜를 사모하되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제는 은혜가 올 테니까 나는 누워있자, 누워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7년을 하루같이, 얼마나 그 일에 거기에 열심을 했다면 7년이 어떻게 지나간지도 모르게 그렇게 7년을 하루같이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 주시는 은혜 같지만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은혜 속에 살았지만 삶의 현장에서는 자기 목숨을 내놓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룻은 비록 비천하게 이삭 줍는 일을 하지만은 최선을 다했고요, 그럴 때에 그에게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가 부어졌습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좋은 만남을 가꿀 줄 아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은혜를 베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은혜가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처음에는 아주 작게 임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처음에 베푼 은혜는 그녀에게 계속해서 그의 밭으로 이삭을 이제 죽게 해준 것입니다. 또한 소년들로부터 그녀를 보호해주고 그녀에게 물을 마시도록 편의를 봐주는 것, 이삭 죽도록 하는 것, 그리고 소년들에게 거치는 사람들이니까 이 아가씨 건드리지 말고 잘 보호해라, 그리고 물 주는 것, 작은 것, 이런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보아스의 이런 작은 은혜가 있을 때에 룻의 반응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그녀는 먼저요 절을 함으로써 그의 은혜에 보답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감사를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시는데, 감사의 능력은 표현의 능력입니다. 감사하는 마음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하면 더 좋은 것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룻이 겸손히 감사할 때 보아스는 그녀에게 놀랍게 반응을 하는데요, 룻이 감사를 표현했을 때 감사를 표현하지 않았으면 절대로 들을 수 없는 위로의 말, 인정의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 임했던 작은 은혜가 점점점 확장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언어가 중요합니다. 표현이 중요합니다. 성경 잠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입술의 열매를 먹고 산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좋은 말, 선한 말, 살리는 말, 축복의 말, 이런 말들은 그 열매가 아름답게 열려서 그 열매로 이상하게 내가 사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입술의 열매로 죽게 되는 수도 있습니다. 조조가 뭘로 망했다 그래요? 입으로 망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입술의 열매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감사의 말 하면은 점점점 확장하게 된다. 룻의 감사를 듣고 보아스는 더 큰 은혜를 베풀게 되는데요, 이제 보아스와 룻이 식사를 합니다. 보아스는 그 당시 최상의 음식으로 룻에게 은혜를 베풀고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선용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좋은 만남을 잘 가꿀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작은 은혜를 받아서 더 큰 은혜를 키울 줄 아는 사람입니다. 룻은 겸손과 감사로 그 만남을 잘 가꾸어서 결국은 어땠습니까? 더 큰 은혜를 받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지금도 좀 서운한 것이, 제가 우리 여동생이라고 말은 했으니까 해야죠. 누가 결혼한다고 둘이서 어떻게 인터넷으로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길래 알아보니까 어디 은행이라고 그랬어. 또 그 은행에 우리 교회 장로님이 이사로 계셔가지고 내가 그걸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또 어떻게 그 장로님이 그때는 그런 것도 있어서 그 저 지점에서 일하고 있는 것을 저 본점으로 불러다가 샤워하는데, 좋은 만남 잘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 그냥 둘이 좋아서 이제 신혼살림 하기 좋아서 어디 지점으로 가겠다고 가가지고, 이제 뭐 내일 모레 또 언제 이제 퇴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잘 가꾸지를 못하면, 주어져도 가꾸지를 못하면 결국은 누리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어진 만남, 어떤 것이 선하게 선용해서 잘 가꾸면은 더 큰 은혜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룻은 결국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잃어버린 처음 남편과는 비교할 수 없는 좋은 남편을 만나가지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룻의 인생이 역전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의 후손이 된 것입니다. 그녀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것이죠. 룻의 시련 때문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땅에 들어가서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만나고요, 무엇보다도 그녀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인생의 바닥에서
고통스러운 한숨을 쉬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직 결론을 내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밑바닥까지 떨어져 보고 밑바닥의 따뜻함을 아는 사람은 결국 한층 더 떠오르게 마련입니다. 누시 그랬던 것처럼, 나오미가 그랬던 것처럼 은혜를 사모함으로 믿음을 통해서 소망의 문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일부터, 이삭 줍는 일부터, 그리고 작은 것에 감사함으로. 여러분, 세상에 어떤 일도 하찮은 일은 없습니다. 이삭이라도 주우러 밭으로 나가면 이 작은 은혜가 점점 커졌어 결국은 감사와 겸손으로 엎드릴 때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펼쳐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 새해 거룩한 기대를 가지고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가 아니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해 주신 그 하나님을 믿고 소망의 문으로 들어가셔서 주신 예비하신 여호와 일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